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 창립 29주년을 맞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 공동체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9살의 나이를 맞아서 이렇게 교회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하소서. 다 같이 나셔서 예배할 때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교회 탄생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세수방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교회 탄생 29주년을 맞아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게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잘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소중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원을 쓰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수방교회 공동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이 더 헌신자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원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게 저희를 세서문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일뿐이니,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열심히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을 잃어버린 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새서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서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영 목사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능력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연로하신 교우님들 하루하루 지루하지 않도록 활력 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육체에 고통이 있는 교우님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돌봐주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한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길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찬을 준비하여 주신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드린 만큼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탄생 29주년을 맞아서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성스럽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강단으로 드리는 우리 권미원 집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며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예솔양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결혼을 감사하며 강당 헌화로 드립니다. 아버지 그 부모님 아버지 김ек사님과 또 김열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새로 출발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귀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장로 은퇴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이영 장로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남은 인생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셋째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은 성찬식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자신이 죄가 많아서 징벌을 받는 것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양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여서 전혀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목자가 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십자가에 받으신 그 고통을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몸이 찢기심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아무리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겠노라, 헌신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5장 웬일인가 날 위하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잠깐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시던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땜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몸이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이 영생의 떡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반주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로 살지 못한 나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분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다음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시면서 이 피는 나의 흘리는 바 언약의 피이니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잔을 나눔으로써 이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심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우리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잔을 분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이 정하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들이신 주님의 몸과 피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오실 때까지 절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예식을 세우시고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성만찬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오늘은 교회 탄생 29주년을 맞아서 우리 장로 은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본교회 시무장로로 섬기시던 우리 이영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KPCA 해외 장로회 총회 46조 규정에 따라서 만 70세 정년을 넘으셔서 이제 영광스럽게도 그 직무를 잘 마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 이영 장로님 잠깐 신앙 양력을 소개하면 우리 1972년 4월에 세례를 한남동 감리교회 조기준 목사님께 받으시고 그리고 1995년 이마누엘 감리교회에서 신영철 목사님께 권사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7일 새소망 장로회 권회부 목사님 주례하에 안수 집사로 취임하셨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이제 권사를 받으셨기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것을 안수 집사로 이제 인정하여서 그렇게 취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0일 장로 장립을 받으셨고 그리고 오늘 만 70세가 넘으셔서 2023년 11월 22일 장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장로 은퇴를 하시는 우리 이영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잠깐 김수배 장로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 드리기 전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에 대한 그간의 일들을 우리 교우들을 대신해서 다 기도에 담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조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의 날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이혜영 장로님을 사랑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충성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 이렇게 시무의 장로직을 마치려 하는 귀한 시간에 그간의 장로님이 함께 했던 모습들을
잠시 하나님 앞에 그려봅니다. 굳은 일, 모든 일들을 곳곳에 함께 하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꾸미시는 곳에 장로님은 함께 계셨으며 높은 사다리에 올라 계셨던 모습들을 기억해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아름답게 꾸려졌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장로님의 흔적이 이 교회 곳곳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적은 교회 세수만교회 교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충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본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이렇게 묵묵히 걸어오신 귀한 장로님의 흔적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종의 후일에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귀한 종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월의 흔적 앞에 쇠해지는 모든 육체의 건강 허락해 주셔서 기력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선옥 권사님과 함께 이루어진 그 자녀들과의 그 가정의 아름다운 삶 속에 후일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이 되어지는 귀한 흔적을 후일의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도 필요한 것 주님 아시오니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의 주머니에 세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기름진 것으로 충족히 채워주셔서 그 아름다운 주머니의 흔적들 하나하나 내어 쓰시면서 기쁨의 흔적들이 우리와 함께 동일에 나타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참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여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수만교회 고우들과 더불어 좋은 앞날의 삶들은 함께 걸어갈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 봅니다. 함께 동행의 삶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모범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하나님의 신앙의 흔적을 많이 남기시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희영 장로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장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서방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이영 장로는 본교회에서 은퇴하게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음태패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셔요. 장로 은퇴패 장로 이희영, 귀하는 본교회 장로로 부름을 받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게 되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주 2023년 11월 12일 세수만교회 담임 임신영 목사 외 세수만교회 겨우 일동. 축하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이영자로님이 찬양하는 거 가끔 봤지만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하시니까 마치 자신의 고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잠깐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 교회 탄생 29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릴까요? 자, 그리고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 우리 서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탄생 주일을 기념하여서 2부 예배 후에는 점심 기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항상 11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우리가 공동 친교로 점심 만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아주 풍성한 그런 음식이 마련됐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이니까요. 꼭 참석하시고 함께 생일 축하하시고 또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2023년 한 해를 들어오면서 또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또한 기념 만찬, 점심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를 겸해서 점심기도회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또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앞에 예쁜 또 오곡백과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회 로비에 과일과 채소 도네이션 할 것 갖다 주시면 아름답게 이곳에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 이전과 관련돼서 임시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등록교인 이상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성경대학이 이번 주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줌으로 개강하겠습니다.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자 집사님의 첫째 딸은 김예솔 양이 신랑 데이빗 군과 결혼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그 때문에 못 오셨는데 여러분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암송구절 그래도 외우고 가야겠죠. 우리 한 번만 외우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오늘은 교회 탄생 29주년을 기념하면서 믿는 자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웰빙이란 말 들어보셨죠? 웰빙이란 말, 이 말이 2000년대 초부터 유행이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중진국을 벗어나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우리에게 나온 말인데요. 이제는 풍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다. 그래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이야말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을 사람들은 더 큰 집을 갖고 자동차는 뭘 타느냐, 또 여전히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이것이 여전히 성공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잘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것,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라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냐 하면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월,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계를 딱 보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그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각자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제2의 인생을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기회,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어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기회를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이나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하냐면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와서 하얀 천을 쓰고 침상에 누워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애통해하면서 장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시 살아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납니다. 차가 충돌하는 순간 생명이 생물학적으로 기능이 멈췄다가 다시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흔한 일은 아닌데요,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장례를 준비하던 가족들은 부랴부랴 장례식을 다 취소하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알립니다. 장례식에 오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슬픈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을 축하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좋은 기회로 여기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야말로 주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나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면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과, 그리고 이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나를 간섭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복주시고 나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반대의 일을 겪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나서 생활하는 게 더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전과는 달리 신앙을 갖게 되어서 육신을 따를지 주님을 따를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영적 전쟁터가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이냐,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함은 이전 세상과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육신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술 취함만을 방탕에 그렇게 올려놓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술 취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일로 인해서 중독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과 방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사람들은 이성이 아니라 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주장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 한국에 가면은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밤에 밤거리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길거리에 술 마시고 술 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미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 술병을 들고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심지어 보이는 투명 비닐 속에 술병을 넣고 다니는 것조차도요, 경찰이 보면 그것도 불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병은 보이지 않는 봉투나 검은 봉투나 혹은 누런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지정된 장소에만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술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계 사망자 중에 20명 중에 1명이 술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술 때문에 12%가 죽는다고 한다면 100명 중에 12명이 죽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술과 관련된 일입니다. 운전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그냥 교통사고보다 2배나 더 많고요. 그리고 술 취함이 폭력성을 부추겨서 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술 때문에 가정에 정말 망가지고 병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은 결국은 세상에 치우쳐서 주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술 취함과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성령 하나님을 술 취함과 비교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왜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낮에 그렇게 술 취해서 방탕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완전히 대조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 결과를 보면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주도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은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술 취함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 기도 때 묵상하면서 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예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이젠 주님의 중보사역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 있다가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욕망과 또 나의 어떠한 탐욕을 위해서 사는 자였더라면 이제는 주님이 분명하게 나의 주인임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인 공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노래하고 주께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냥 입술만
벌리고 소리만 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한다면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입술만 벌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에 담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요, 심지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십니까? 특별히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너무나 큰 빚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이 베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때 어떻게 할까요? 더 찾아가서 모래도 드리고 싶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듯이,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짐하듯이 서로 피차 상호 복종하면서 섬겨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길 때도 그냥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또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서로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절정은 결국은 예배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섬김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컨대 이 세 가지를 종합한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점점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들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한국도 많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교회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 목사님들의 헌신, 특별히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재산을 드리고 집까지 담보 잡혀가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또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여전히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탄생 29주년을 맞아서 여러분이 창립이라는 말, 설립이라는 말보다는 탄생이란 말을 쓰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창립이나 설립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이익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가신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9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수고해 오셨고 애써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 수고의 헌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항상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현재형으로 과거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뤄가야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영 장로님 70년을 맞아서 우리 장로 은퇴식을 했지만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그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축복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러한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세워가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선조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교회를, 새수만 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교회 탄생 29주년을 맞아서 함께 축복하며 축하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우리 사용해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교회 탄생 29주년을 맞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의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